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면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소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부르시면 뭔가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부활절 특세 40일 할 건데 이 특세를 새롭게 할 방법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뭔가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아는 걸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퍼즐 채우기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종이에 있는 퍼즐을 이제 제작을 맡겨서 거기에 이제 특세의 뭐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글자를 새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매일 아침 새벽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준 거예요. 하나씩 준 거죠. 근데 이게요 그 교회 일행에 가장 히트친 새벽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면 우리는 뭔가 주는 건 싫어하는데 받아 채우는 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조각 하나씩 주니까 그거 채우는 재미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개의 퍼즐이 다 완성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다 끝났는데 다 끝나고 나고 나서 기쁨이 더 많았을까요? 아쉬움이 더 많았을까요? 믿음대로 고백하세요. 기쁨이 더 많았을까요? 아쉬움이 더 많았을까요? 의외로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아쉬워했느냐? 이 채워지지 않는 조각이 한 10개, 20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 조각이 몇 개였을까요? 1개 혹은 2개인 거예요. 딱 하루 늦잠 잔 것 때문에, 딱 하루 어디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딱 하루 가정 일 때문에 빠졌는데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개의 조각을 잘 맞췄는데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만족감이 듭니까? 아니면 아쉬워집니까? 당연히 아쉽죠. 근데 이걸 부목사님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논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번 이상 빠진 사람들은 이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번, 2번 빠진 사람들에게는 채울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의견을 가지고 목사님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성도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그래도 기념인데 한 번, 두 번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좀 구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고민하시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 미완도 완성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 빈 것을 신앙의 숙제로 남겨두자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반면교사 삼아서 이게 늘 더 많이 참석하고 싶고 더 마지막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내 삶에 이것만 채워지지 않으면 참 남하고 부러워할 게 없는데 이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퍼즐 한 조각 때문에 우리는 늘 아쉬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한 조각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안에 늘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문제도 있고요, 갑자기 찾아오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또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과거의 상처의 문제도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꼭 빈 퍼즐 조각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채워지지 않는 이 퍼즐 한 조각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꽉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가득가득 채워줘서 좀 넘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 우리 평생에 완성되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쉬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한 조각을 우리의 인생의 숙제로 삼고 우리의 영혼의 숙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결코 이 땅에서의 완성을 추구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완성보다는 오히려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왜 느헤미야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는 완성된 예루살렘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늘 예루살렘 안에 남은 퍼즐 한 조각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에게 사명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리버의 말을 빌리자면 느헤미야는 남은 퍼즐 한 조각을 채우기 위해 소망을 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개혁이 어떤 개혁이냐? 바로 결혼에 대한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결혼이 뭐라고?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앞서 개혁했던 성전의 개혁, 안식일의 개혁, 이거랑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똑같이 놓을 수가 있어? 아마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을 갖는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지. 결혼은 성전과 안식일만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느헤미야의 눈이 매의 눈이었을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쭉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개혁해야 될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단지 이 세 가지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더 개혁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딱 세 가지만 개혁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했던 첫 번째 개혁이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 개혁이 안식일이었어요. 성전을 개혁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안식을 개혁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까?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일부보다는 조금 낫는데 여전히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예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다뤘던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다 신앙인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결혼의 문제 역시도 뭐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이 답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결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신앙 개혁이에요. 이 다음부터 개혁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개혁 중의 개혁인 오늘 본문,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교훈하고 있을까, 그 마지막 퍼즐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 개혁의 마지막 퍼즐, 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주제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해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이시죠? 말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언어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어머니가 이방인 그 다음 세대들의 절반이 유다의 언어를 모르더라는 거죠. 모국어를 사용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스돗 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에 몇몇은 이방 방언들밖에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역사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40년 초반에요, 일본이 조선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당시 사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면 창씨개명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한국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를 그들이 강요했거든요. 당시 이 조선의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창씨개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퍼센트였는 줄 아세요? 약 80%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0%만 끝까지 반대하고 그 이름을 고집했대요. 이걸 봐줄 리가 없으니까 일본은 물러서지 않고 엄청난 이런 불이익을 주면서 그들을 압박합니다. 빨리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왜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요했을까요? 반대로 왜 나머지 20%의 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말에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이 담긴 이 언어, 이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던 게 바로 이 창시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절반이 모국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수백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국어를 모른다는 게 그들만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였나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그들의 언어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은혜의 언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언어들, 은혜의 언어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증명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방신들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언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쓰는 그 언어 자체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쓰고 있는 언어를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들에겐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과 신전이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방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거룩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화목제사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아주 강력하게 다룹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다루냐면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냐면요, 그들의 아비들을 불러요. 아비들을 부르고서는 강하게 책망합니다. 심한 저주를 해요. 심하게 또 매질까지 합니다. 또 심지어 그 아비들의 머리털까지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왜 머리털을 뽑았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머리털, 이걸 뭐랑 연관했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걸 상징한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뽑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선언하면서 지금 머리털까지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엄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방 언어에 뺏겼거든요. 이방 언어에 뺏기다 보니까 거룩한 말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보다는 세상의 언어가 쓰일 때가 많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도, 성도 부모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세상의 언어가 나오고 사탄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거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 금요 예배를 중직자 주간 예배로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떠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저희 교회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보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저한테 독특해진 저희 금요 예배를 보고서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튜브에도 그런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보는 것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의 이 모습과 얼굴과 이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나중에 기도해야 할 때 모두가 다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손들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건 나눠야죠. 근데 사실은 제가 더 좋았던 게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들의 말과 언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 회개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경쟁의 언어가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는 거죠. 비난의 언어가 있었어요. 비난하는 거죠. 비교의 언어가 있었어요. 너무 비교를 많이 하죠. 미움과 질투의 언어가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 이거를 좀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 마음에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시고, 섬김의 언어를 채워주시고, 인내의 언어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언어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그런데 어떤 말은 살아서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무슨 말이에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아스돗 이방의 말,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가슴까지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즉시 귀에서 죽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과 사탄의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면 세상의 말은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이 뭐예요? 사랑의 말이죠. 섬김의 언어죠. 인내의 언어죠. 은혜의 언어죠. 헌신과 소망의 언어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될 때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낙심하고 무너진 영혼들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이런 언어, 은혜의 통로의 언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품격이에요. 언어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개혁의 마지막 두 번째 퍼즐이 뭐냐? 이 두 번째 퍼즐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다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끝이잖아요. 한번 앞에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왔어요. 근데 읽어왔는데 파편적으로 읽을 때는 들어오지 않던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있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가 삶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이 표현만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9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6장 14절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3장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농도 짙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생 속에서 초질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만 하시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아무리 개혁하고 또 개혁해도 도통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삶을 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느헤미야는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더니 어떤 답이 나왔느냐? 야, 이들이 사람이 기억해 주는 삶에 너무 길들여져 있구나. 사람이 기억해 주는 삶,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삶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는 삶이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자꾸 이런 데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결혼 안 하겠다고도 말했고, 심지어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예요? 가장 앞에 서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하고 비웃었던 사람인데 굳이 왜 적이었던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모든 문제를 인간관계로 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일조차도 인간관계로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지 왜 인간관계를 풀려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기억해 주는 삶을 살았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이러면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더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18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가 쫓아내어 그를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쫓아내고 떠나게 했다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치리가 뭐예요? 출교잖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쫓은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내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그를 징계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무서운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큰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시선과 평가, 우리가 여기에 기울어지면 결국 끝이 안 좋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끝이 좋구나.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출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다시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안 등장하죠. 대제사장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하신 거예요. 지웠다는 건 뭐예요? 너 사람의 시선과 칭찬과 평가 여기에 기울어졌으니까 나도 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징계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신앙 강의를 하셨는데 그날도 신앙 강의를 하러 딱 왔는데 이 청중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촬영만 하는 날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너무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 소리가 음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에어컨도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누구랑 누구만 있냐면 카메라맨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맨이요, 목사님들이 보통 강의하거나 이러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딱 고정해 놓고 강의한 중간쯤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겼대요. 야, 아무도 없네? 너무 더운데? 그냥 대충 빨리 하고 갈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 청중이 없다고 생각하니? 없으니까. 마음에 그런 또 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방금 촬영 기사도 나갔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시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는 네가 보이는데 너는 왜 내가 보이지 않냐? 이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순간 방심한 사이에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을 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고 나의 최고의 청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퍼즐이 뭔지 아세요? 와, 제가 이거 발견하면서 진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개혁 퍼즐은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개혁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 나 자신의 개혁이 되면 결국 공동체는 개혁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삶에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 사람의 평가, 이걸 따라가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이 유혹에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언어, 인내와 소망의 언어, 은혜와 헌신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개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두 가지의 정체성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영적 성숙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내 자신의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평가에 길들여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늘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경쟁의 언어, 우리의 비난의 언어, 우리의 비교의 언어, 미움과 질투의 언어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과 섬김의 언어, 인내와 헌신의 언어,
은혜와 소망의 언어가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나를 기억해 주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이 두 가지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